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1절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7장 17절에서 11절에 17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받을 자의 모습. 네, 저주받을 자의 모습. 제가 감기가 안 끝나서 막 해롱해롱해요. 헛나가고. 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 자, 저주받을 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지금 저주.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죠.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죄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죄에는 반드시 수치와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 수치가 찾아오고, 그리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별별 일들이 다 나고 이상 기온 현상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이제 결국에는 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핵심이죠. 자, 오늘 이 저주에 대해서,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심산은 해발 854m, 점 몇 미터 나가는데 헷갈리니까 854. 그 다음에 에발산은 919m, 1000m에 가까운 산들입니다. 이 산이, 자 보세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딱 마주보고 있어요. 남북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서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그리심산이에요.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오른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우편 강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 오른쪽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걸 아셨는지 어쩌는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오른손을 바꿨어요.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오른손으로 병신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다 식당에 앉아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왼손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놈의 자식 바꿔 해가지고 5살 때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 하여튼 꽤 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엄하셔가지고 5살 때 밥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왼손을 먹잖아요. 귀싸대기가 세상이 너무나 엄하셨어. 5살짜리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충격요법으로 바꾸라고 그냥 밥 먹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바꿨어요. 제가 그러지 아직도 왼손이 더 힘이 세요. 왼손잡이, 오른손도 왼손 다 쓰는데 어쨌든 간에 오른손이 중요해요. 오른손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축복의 산이고 왼쪽이 에발산, 저주의 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화 시키셨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저주를 알아야 돼요. 저주를. 어떤 게 저주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를 6개씩 나눠가지고, 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시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거 신명기에서 말씀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이것을 실행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5절에서 실행이 거행돼요.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딱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받을 자는 어떤 모습인가? 저주의 죄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그렇게 나눠 살펴봅니다. 자, 저주받을 자의 모습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상 숭배자는 저주받는다. 우상. 이거 말할 것이 없죠. 가장 1번이 1번. 우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질투하신데 사람같이 뭐 질투하시고 또 하나님 진노하시고 왜 그러신디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품어주시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 결혼이요 결혼. 자,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요 결혼식.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부인이 바람 피면 되겠어요? 간음, 간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진짜로. 만약에 제 아내가 어디서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한다? 있을 수 없죠. 남녀가 둘이 걸어가는데 우리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랑 딱 걸어가고 있어요. 같이. 어디 볼 일 있어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남편이 이쁜 여자가 딱 지나가는데 눈이 딱 따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뒤통수 큰일 나. 그럼 그러니까 안 되고, 뒤통수 때리면 안 돼요. 뭐라요? 쳐다보는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이쁜 거, 여자도 그렇잖아, 여자도. 이쁜 남자 막 지나가면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죠? 그런데 기분 나쁘단 말이야. 기분 나쁘단 말이야. 안 그래요. 기분 나빠. 아니, 생각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조인성 이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막 강동원이 어떻고 막 이러면 꼭 쳐다봐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 마음에 품는 것 자체 기분 나빠. 그 자체가. 그런 거요. 사람이 인심이라는 게. 그쵸? 이제 나이 먹고 30년, 40년 살면 이제 그러려니 이제 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그 백성을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그 백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줄 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만큼 질투도 큰 거예요. 분노도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하고 상관없는 누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바람을 피우든 뭔 상관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건 크잖아요. 타격이. 상처받잖아요. 상처 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다른 거를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역시 사사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가 실패의 역사, 파도 치는 역사, 파도를 계속 치다가 회복됐다가 또 거꾸로졌다가 회복됐다가 그러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신분상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존적으로 죄인이라는 이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얽혀 있다. 이게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손발을 짚고 세마포를 빨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돼요. 아멘? 이걸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멸망으로 끝납니다. 구약교회가 멸망으로 끝나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유대인들도 결국엔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이런 거예요. 신앙이고 양심이고 다 팔아버려 그냥. 영혼을 팔아버려 악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거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시각화시키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는데 말년에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그 단초를 제공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의 규례가 있었는데 왕의 규례를 어긴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이에요. 전쟁터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어기고 아내를 많이 뒀다니.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이라.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각 나라의 모든 미인들은 다 끌어다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아내로 들어오면서 다 이방 신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논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손에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네 때는 아니하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아니하고 네 자식 세대에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뭐 보세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우리 남유다는 또 이렇게 회복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길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게 또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게 순종의 복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주받을 자의 모습은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자들, 영적 간음자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게 또 저주받을 자예요. 자, 우리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또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가정의 달 한 달을 정해가지고 그냥 부모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본문 바꿔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건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인 거예요. 믿습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에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하나님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5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4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6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5계명.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비결이에요.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저도 어저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감기 걸렸다는 얘기 안 하고 걱정하실까봐 가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또 막 애교도 부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드리고 한번 그죠?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죠. 보고 싶은데 새끼가 자식이 그런 거죠. 자주는 못 가고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아서 그래서 자주 가려고 노력하는데 전화도 한 번 더 하는 게 더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잘 못해요. 제가 말 많이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앙과 관련돼 있어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 안에는 그러니까 쉐마와 연결되면 쉐마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너희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말씀을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식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인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부모님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마찬가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죠?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교사된 자와 선생된 자와 부모된 자가 어려운 거예요. 선배가 어려운 거예요, 선배가. 후배는 그냥 덜렁덜렁 해도 돼요. 선배는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식은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된다는 게 어려워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의무를 감당할 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니까 또 여기서 대표되는 사람이 또 노아 얘기. 셈, 함, 야벳.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를 둘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적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걸 덮지 않고 웜에 아버지가 오줌을 쌌어. 동네방네 떠들어.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가지고 똥을 쌌네? 떠들어봐. 그게 어디로 갑니까? 누워 침 뱉으면 장에 떨어지죠.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실수를 하셨어요. 그럼 빨리 누가 볼까봐. 그죠? 빨리 치우잖아. 빨리 치우고, 빨리 씻겨드리고, 빨리 옷 갈아입혀드리고, 이런 게 맞잖아요. 그죠? 이놈의 자식이 동네방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그런 존경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그것은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노아는 아버지이자 그리고 교사이자 주의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이 지금까지도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도 백인과 흑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끝나지 않았어요. 많이 상쇄됐다고 하지만은. 자, 신명기 21장 18절 19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딱 강조하고 왔습니다. 패역한 아들은 죽이라.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래, 다시는 이스라엘 내에 이런 일이 없게 하라.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9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출애굽기 21장 15절. 부모를 치는 자는. 이런 폐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죽습니다. 10명이 그냥 두드러 패서 죽여요. 그냥 맞아 죽어요. 다윗이 부탁을 했다고 부탁을 요압 장군에게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어디 말릴 새도 없이 그냥 압살롬 그냥 머리에 상수리만 딱 매달렸는데 그냥 가가지고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때려 죽여요.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자녀 교육은 핵심 역시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구원론입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구원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참 양육하고 본을 보여서 양육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는 것,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도리고 책무다.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거예요. 자식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커주면 고마운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잘 커주면 고마운 거고. 아멘? 그런데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된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면 따르고 공경하고 아버지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나쁜 놈이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뭔 말하면 막 큰일 나죠. 많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애기 때 때려야 돼. 애기 때. 자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 저주를 뒤로 딱 바꾸면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부모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자식이 헤아릴 수 없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부모님이 다 알아요. 다 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세 번째, 저주받을 자의 세 번째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의 재산권을 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또 어기는 거예요. 자, 10계명하고 연관됩니다. 직결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저주받을 자.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웃의 재산권을 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강도질하는 거. 10계명이 나온단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그렇게 두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탐심을 가지고 이웃의 재산권을 탐을 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 참 이런 비유 이렇게 뭘 임신을 하고 낳고 이걸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탐심을 품으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5장 10절.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은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탐하고 경계표를 옮기고.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땅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땅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거예요. 남의 뭡니까 재산권, 개인이든 집단이 됐든 이것들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남에게 하는 행동 그대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하는 행동이 그대로 돌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이웃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 섬기면 하나님께 30배,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 남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 남을 헤아려 하는 자는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하는 자, 덕을 베푸는 자는 그 덕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요, 진리. 시편 7편 15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남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본인 들어가요. 이걸 갖다가 계속 얘기해야 돼. 남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으면 자기가 들어가요. 자, 잠언서 26장 27절이 나오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그리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이리라. 남을 해치려고 돌을 굴렸어. 그러면 그 돌이 누가 맞는다고요? 자기가 맞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서 10장 8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권, 다른 사람의 담을 헌다거나 울타리를 헌다거나 이게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하면 뱀에게 물립니다. 예? 또 말씀드리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들라고 계략을 했던 자들이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놈들이 들어가요. 그놈들이. 그죠? 그놈들이 들어가. 또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요. 유태인들이 포로를 끌고 왔는데 거지 같은 것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다 인사를 하는데 하만이 그때 당시 총리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누구냐 말이에요. 유태인. 이런 싸가지 없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나무 꼬챙이에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게. 그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런 날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에 매달린 게 누구라고요? 하만이 매달립니다.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남에게 하는 거 그대로 돌아.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어디 영화에서 그런 말 하죠? 상부야 착하게 살아라. 살아서 받는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남에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 받는다. 살아서. 그런 거 이렇게 어른이 이제 인생 살면서 나이 60, 70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인생 경험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겪어봤다 이거예요. 보니까 다 그렇더라 이거예요. 다 이 진리는 통합니다. 진리는 통해.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저주받을 자의 모습은 첫 번째가 우상숭배, 영적인 가늠자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오는데 그걸 거부한다. 이건 저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 저주받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 옵니다. 깨끗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일해서 노동을 해서 자기가 딱 일한 만큼 먹고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노동. 그렇게 해서 구걸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훔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힘은 들지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주받을 자 이거 뒤집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